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의 사명선언문, 저희가 계속해서 이 배너를 앞에 세워놓지만 이 배너를 세워놓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성령 공동체로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그리고 눈먼 자들, 눌린 자들인 이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사명선언, 이것이 우리 교회 역시 같은 사명선언인 것처럼 저희들이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은 두 가지를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내적인 역사와 성령의 외적인 역사, 두 가지를 함께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나씩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누구처럼요? 이삭처럼. 그리고 십브라와 부하처럼. 그리고 욥처럼.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구약은 너무 분명하게 이 6분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분 한 분들의 면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으로 우리를 발전시켜 나갈지를 지난 시간 함께 배웠다면요.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요. 이제는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는 공동체. 자,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같이할 수 있을까? 자, 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계속해서 저희들은요, 이제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살펴보기 때문에요. 외적인 것들은 다음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친교 공동체, 모임 공동체, 기도 공동체, 이것들은요, 나중에 살펴보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런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무엇과 연관되느냐? 모이는 것과 함께 가요. 그러니까 모인 공동체는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와 함께 가진 거예요.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있으면 외적인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저희들에게도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어지면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 되어진다?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진다. 오늘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먼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이 모이기에 힘쓰는 게 너무 중요한데, 교회가 왜 모이는 거에 힘쓰지 않게 되느냐?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이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대요. 마음이 함께 있게 되어졌다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의 근거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특별히 웨이크업 교회라는 이 교회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때에 어떻게 마음을 함께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먼저 저희들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나갈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왜 그러냐? 그 이유를요,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5절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에 하나님도 하나이시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저는 이 웨이크업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은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남겨두셨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에게 하시도록 요구하셨죠.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앞으로 있을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주기도문만큼이나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앞으로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4번이나요. 먼저 11절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고 11절에 기도하시고 나서 21절부터 23절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2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23절.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노. 예수님이요. 4번이나 그분의 기도 가운데 앞으로 주님을 따를 교회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은 죽을 사자 때문에 사자를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요. 예수님의 리더십이 4가지의 동물의 모습으로 사자, 독수리, 사람, 그리고 황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처럼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복음서가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성막을 들어갈 때, 성전을 들어갈 때 그 성막과 성전을 맡고 있던 휘장의 색깔이 4색깔이에요. 청색, 자색, 흰색, 홍색.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4가지가. 근데 예수님이 지금 4번이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나를 따르는 모든 교회들도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 하나 되어 찬양하는 것, 하나 되어 기도하는 것,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 이제 우리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같아야 된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12장 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은 저희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살펴본 아브라함과 이삭,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두 사람. 이 두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이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삭은 스스로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너무 귀한 이 말씀을 1절과 2절에서 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 되어진 공동체, 그래야 제대로 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은요, 예배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서 교회의 한 부분이 돼야 되는지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아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래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각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영적인 싸움이 이데올로기의 싸움이, 이 이념의 싸움인 것처럼요, 생각의 싸움인 것처럼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느냐 하는 제일 중요한 것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철저한 주제 파악을 한 사람만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제 파악하고 삽시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생의 생각을 품지 말고 너무 부드럽고 좋게 표현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제 파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해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제를 잘 파악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현재 상황이나 대화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이치와 상대방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이게 주제 파악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국어를 배웠으면 우리 한글날도 맞았어요.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고, 산수를 배웠으면 뭘 알아라? 분수를 알아. 국어와 산수를 제대로 해야 주제 파악과 분수 있게 사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 주제 파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주제 파악은 그런데요, 자기 비하나 자기 체념이 절대 아니에요. 주제 파악은요,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내가 가진 능력을 정확하게 알아야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는 믿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주제 파악만 제대로 하고 살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겸손한 자는요, 주제 파악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는 사람, 분수를 아는 사람, 정확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죠. 그래서 신앙의 고수들, 인생의 고수들도 마찬가지. 진짜 신앙의 고수는 주제 파악을 잘하고 사는 사람. 그래서 착각의 정도가 작은 사람. 안 그러면 착각하고 살아요. 속된 말로 지 잘난 맛에 살아요. 이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오늘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마음을 같이 하려면 주제 파악부터 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메시지.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연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4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절만 읽습니다. 시작.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지금이요, 사도 바울이 먼저 너희가 주제 파악을 해야 돼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는 이 교회라는 예수님의 몸의 한 가지야. 우리는 다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5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요, 우리에게 주신 뭐가 다르다고요? 은혜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뭐가 다르다고요? 기프트가 다 틀려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다 틀려요. 정말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애언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권위 있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함께 하나로 만들어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다?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 다름이 인정되어질 때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다름이 인정되어질 때 갈등이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고, 다름이 인정되어질 때에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조만간에 이 서번트 리더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다 만들려고 그래요. 정 안 되면 줌으로라도 우리 어른들을 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마음에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다른 것을 인정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점을 인정해야 하나 될 수 있는 것인데요. 교회는 그래서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뭐냐? 교회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니, 엄마의 한 배에서 나온 자녀들도 다 틀린데 부모가 다른 사람들이 모인 우리가 다른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인간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우리는 다르다 하는 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이 다양성이 인정돼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너무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느냐? 통일성을 경험하는.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다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예수의 피로 묶여서 하나 되어질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다양성과 통일성을 목표로 하는 곳이다.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라는 설교를 여러 달 전에 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자, 그때 제가 스코트 맥나잇이라는 분이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정말 맞는 말이에요. 교회는 닮은 점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요, 교회는.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한 상에 앉아요. 그래서 뭘 합니까? 가족이 되어가는 겁니다. 한 상에 모여서 먹어야 돼요.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먹는 것에 방점이 두면 안 돼요, 사실은. 하나 되어지는 것, 가족이 되어지는 것, 그 이유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 때에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는 걸 알면 우리가 한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뭘 하면 안 되느냐? 따라서 하십시오.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마라. 한 번 더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아쉬우니까 한 번 더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들이 다 틀려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다 틀리게 믿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아요. 자, 우리는요, 사람을 얻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내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명나무가 되어져서 생명 전달자가 되고 평화 전달자가 되고 사람 전달자가 되면 사람을 얻는 일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다름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무엇이 나오지 않는다? 내 생각에 강요되지 않는다. 세 번째로는요, 바로 연이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려면요,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려면 사랑해야 된대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사랑이라는 단어잖아요. 너무 흔하게 듣는 이야기여서 아무 느낌 없이 기도하고 아무 느낌 없이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사랑 빼면 우리는 시체예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사랑 빼면 우리는 시체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돼야만 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도 집사님 기도 가운데 하겠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만이 그것을 가능케 하니까 못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요, 그 나쁜 거는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로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 동호회를 만들어요. 뭐 축구도 차고 등산도 하고 볼링도 치고 여러 많은 일을 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한다고 볼링하고 골프 치고 산악회 만들고 축구 차고
무슨 족구도 차고 다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모이면 그게 바로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방법밖에 없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가 다른 사람의 예수의 피와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사랑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영적인 사랑이 돼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 나오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디 동호회 가서는 너무 잘 어울리고 하는데 이 교회만 오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모임은 동호회가 아니에요. 산악회가 아니에요. 축구 조기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사랑을 나누는 예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모임을 갖는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10절 말씀에요. 즉각적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를 더 덧붙이는 사도 바울이요. 9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머물므로 사랑이 나가게 해야 합니다. 사랑이 흘러넘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랑을 먼저 하래. 먼저 존경하래. 누가 나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존경하니까 나도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래요. 서로 먼저 하래요. 우리 모두가 서로 먼저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는 사람 되어서 우리 웨이크업 교회가 하나 되게 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자, 서로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아주 옛날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었는데요. 정말 제가 지금 기가 막힌 제목이에요. 기가 막힌 제목. 자, 보세요.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오래된 복음성가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야.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는,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른 채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 우리의 약한 모습을 너무 잘 표현해놨습니다. 저도 삶의 여정에서 여러 번 용서해 줄 수 있었는데 지나쳤던 적이 있어서 지금은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 아쉬워. 그냥 해줄 거. 마음을 함께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 사랑해야 된다. 먼저 존경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사도 바울이 계속 이어서 또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아멘.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제 제가 2주를 걸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앞으로 2025년이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함께 교회적으로 한 40일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요건 나중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기도 공동체가 돼야만 되니까요. 자, 그런데 13절에 오늘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손 대접하기를 힘쓰래.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돼야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밥사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대접하는 게 귀한 일이니까요.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는 건 너무 쉬운데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건 어렵잖아요. 요즘 한국에서 정말로 나눠진 이 세대 때문에 여러분 지금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얼굴도 보기 싫어서 그 사람 나오면 TV를 돌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서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너희를 앞으로 우리는 핍박 당할 겁니다. 앞으로 기독교는 핍박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핍박 당해요. 이제 그런 때가 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래.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 된 교회를 만들려면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공감 능력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아마도 저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인가 봐요. 저희 막내가 제 설교를 여러 주 동안 듣고 나더니 한마디로 제 설교를 논평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의 설교는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기도 가운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사람이 됐습니다. 옛날보다 많이 사람이 돼서 이제는 훨씬 더 공감할 줄 알고 아파할 줄 알지만 여전히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 여러분이 제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서 설교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공감하면서 그 아픔을 위로하고 그러면서 이끌어주는 것까지는 제가 아직도 잘 안 되나 봐요. 그런 부분, 물론 이제 우리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우리 아들이 이야기했겠지만 어쨌든 우리 청년들, 제가 혹시 여러분들의 아픔을 잘 모른다면 그것은 아직 여러분의 목사가 아직 부족한 목사다. 어쨌든 저도 조금 더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요, 정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줄 아는 공감하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내가 목자가 되면 제가 설교 때에 여러분을 더 공감하는 내용의 설교들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도 변해가고 있고 아직도 갈 길이 먼 사람이니까 저를 위해서 잊지 말고 이 부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막내가 또 언제 올지 모르지만 다음에 들을 때 아빠 설교가 나아졌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요. 자, 그런데 이제 공감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동정이에요. 우리가 동정과 공감은 되게 다른 이야기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말 같아요. 왜냐하면 동정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입장에서 내 생각대로 그냥 내가 주는 마음, 이게 동정. 그런데 공감은 뭐냐?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하는 것과 공감은 틀린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공감하는 사람이 되라지 동정하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는 거예요. 공감하라는 거예요. 함께 감정을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동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에 집중하냐면 결과에 집중해요. 왜냐하면 동정을 하게 되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가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그런데 공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보다 뭐에 집중해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감정에 집중해서 그것을 위로하기 원하기 때문에 과정에 집중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동정하는 것과 공감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공감하는 사람이 되래요. 교회는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하나 되어질 수 있대요. 자, 오늘 가운데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저같이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요, 미국에 있는 그 사이엔족이라는 인디언들 중에는 이런 예화가 있대요. 어떤 예화냐? 내 이웃의 목화신을 신고 2달 동안 걸어보기 전에는 그를 판단하지 마라. 아마 각 인디안 부족이 다른 신발들을 신었나 봐요. 그런데 그 목화신이라는 것을 신지 않고, 그러니까 남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으면, 남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남의 상황을 당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그런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모임들이 하나 되게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우리가요,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 된 교회를 만들려면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을 읽어봐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라. 여러분, 한마디로요, 마음을 같이 하려면 잘난 체 하지 말래요.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래요. 너 스스로 너를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래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래요. 여러분, 아재 개그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삼척이 어디 있습니까? 강원도에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삼척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잘난 척하고, 우리가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면 거기가 삼척이래요. 자, 어쨌든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잘난 체 하지 말래요. 잘난 척하지 말래요. 그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게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는 게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난 체 하는 사람 다 싫어하지요. 사실 우리 모임에 잘난 체 하는 사람 있으면 그냥 들어는 주지만 다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왜 잘난 체를 하느냐?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체 하는 거는요,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월감을 왜 가지려고 하느냐?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열등감이 있으면 우월감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잘난 척을 해요. 삼척에 자꾸 머물러요. 그렇게 되면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열등감이 문제인 것이죠. 자, 열등감은 그래서 2가지로 나타납니다. 우월감으로 나타나서 잘난 척을 하게 돼요. 아니면은요, 이 열등감은요, 또 나를 완전히 열등한 인간으로 말 그대로 보게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그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이 가진 그 열등감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을 우월감으로 승화시켰나요? 그래서 잘난 척 하시나요? 아니면 그 열등감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눌려 있습니까? 자, 어쨌든 우리가 어떤 열등감을 가졌든지 중요한 것은 열등감을 해결해야만 잘난 척이 나오지 않아요. 이 열등감을 해결해야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가진 어떤 열등감도 다 솔직하게 내려놓는 것이 너무 필요한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시골 출신인 것이 열등감인 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투리 안 쓰고 다 서울말 쓰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어떤 분은 병든 것 때문에 열등감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학벌이 낮아서 열등감이 있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공부를 못하는 것 때문에 열등감이 있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변변한 직장을 갖지 못해서, 어떤 분들은 연봉이 낮아서, 어떤 분들은 내세울 가족이 없어서, 내세울 가문이 없어서. 어쨌든 우리는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열등감도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요, 잘난 체 하는 이 문제는 첫 번째 문제로 가게 돼요. 어떤 것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주제 파악. 지금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나?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 문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알아야지요. 주님 앞에 이야기해야죠. 끊임없이 이야기. 언제까지? 해결될 때까지.
열등감이 승화되어서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사라져요? 잘난 척이 사라질 때까지. 그러니까 주제 파악과 잘난 척은 함께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때면요, 이 열등감을 잔뜩 갖고 있는 한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열등감은요, 어떤 것이냐, 끈질기게 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끈질기게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시죠. 먹구름이 열등감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다는 건 내 안에 지금 먹구름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먹구름은요, 언제 쏘나기를 낼 줄 몰라요. 그 열등감을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열등감이 터지면 쏟아져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잘난 척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열등감이 해결돼야 돼요. 자, 지금까지 6가지를 저희가 쭉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들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느냐? 왜 이것들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우리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18절에 이어집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요, 사도 바울이 교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할 수 있거든. 자, 이 말이요, 한국말로는 조금 부족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식 표현으로요, if it is possible. 예. 그런데 지금 한국 표현에 뭐가 빠져 있냐면, as far as it depends on you.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할 수 있거든. 만약에 그 화해가, 너희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너희 교회가 화목되는 게 너에게 달려있다면이에요. 네가 열심히 해서 너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으면 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너희 교회를 화목되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 as far as it depends on you, 이것이 빠져 있어요. 한국 성경에. 할 수 있으면 우리는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나에게 달려있다면 나는 당연히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6가지를 가질 때, 6가지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다. 한 마음을 되게 할 수 있다. 첫 번째,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자. 두 번째,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자. 세 번째, 사랑하자. 그런데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자. 그리고 공감하자. 그리고 잘난 체 하지 말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들을 가질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선포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는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정확하게 주제 파악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다름이 인정되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사랑할 수 있고요, 먼저 사랑할 수 있고요, 먼저 존경할 수 있고요, 공감할 수 있고요, 잘난 체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된다면 우리 모두는요, 앞으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 되어진 교회로 만들 줄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그 날까지 여러분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다? 내가 할 수 있다면 어찌하든지 나를 통하여 이 교회가 화목되게 하시옵소서. 나는 사람을 얻는 자이지 사람을 내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 되어서 승리하며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